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부흥회 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영광을 돌립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갖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것이고 또 뭐 늘 알고 있는 얘기고 들었던 이야기인데 강사 목사님 통해서 또 들으니까 새로운 말씀으로 들려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여운이 남는 몇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전반부를 하면 여러분들은 뒤에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항상 소망을 품어야 되는데 항상이란 일이 안 풀릴 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싹이 보이고 소망할 수 있을 때 소망 갖는 거 그건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나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갖는 거 그건 쉬운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는 소망과 우리 성도들이 갖는 소망이 다른 것은 우리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과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1+1의 축복. 강사 목사님 부인이 부인이라고 그랬나요? 프라이팬 덤으로 주는 프라이팬을 그게 예뻐가지고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주고 큰 주방용품을 사셨다. 우리 집에 그런 분이 한 분 있다고 그랬는데 어찌 그런 분이 그 집에만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공감하면서 웃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본질적인 걸 구하라 하시는데 본질적인 게 구해지지 않고 하나님 덤으로 주는 거에 자꾸 우리의 마음이 가고 눈이 가고 우리가 그런 존재죠. 머리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는데 사는 모습을 보면 이게 영 아니라는 말이죠.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삶의 실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적인 것을 사랑해요. 우리 속에 탐욕이 가득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게 아니라 바알이 주인 되어 있고 말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영원한 것을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천년 만년 이 땅 가운데 말뚝박고 살아갈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에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만복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저 돈복이 최고인 것 같아. 꽁 잡는 게 매다 말이에요. 어떤 남편이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인생에서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다. 하나는 황금이고 하나는 소금이고 하나는 지금이다. 남편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아내 답변이 현금, 지금, 입금. 아내는 다른 금이 필요 없어요. 현금, 지금, 입금. 남편이 입이 쩍 벌어졌어요. 남편이 다시 카톡을 보냈죠. 방금, 입금, 쬐끔. 어떤 아내가 출근하는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여보, 당신은 내 인생의 복권인 것 같아요. 출근하는데 남편한테 뒤에다 대고 내 인생의 복권이 당신이다. 남편이 기분이 좋아서 그럼 내가 당신 인생에서 대박인 거야? 고개를 쥐면 아니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대박이 뭐냐 하면 지옥길 가는 인생이 변해서 천국 백성 되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대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뭘 많이 가진 것이 우리의 복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에게 내가 천연기념물 성도로 기억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기억해 주시는 것, 이게 성도가 누리는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순전하고 저 집사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리고 저 권사는 악에서 떠난 내 자랑할 만한 종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기억해 주시는 것은 더 큰 복이 된다, 그 말씀이죠. 웨스터민스터 신학요리 문답 중에 사람의 제일됨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사람됨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우리 개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회 때 받은 말씀 꼭 붙드시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마음에 불을 붙여주셨다면 입을 꺼트리지 마시고 가슴에 잘 간직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천천히 묵상해 보았어요. 창세기 12장서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믿음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천천히 한번 읽어봤는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저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요, 그런 남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수가 많은 보통 사람이었죠. 아내의 입장에서 보자 그러면 서운한 남편이고, 아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믿음직스럽지 못한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우유부단한 인간이기도 했고 실수가 많기도 했고 허점이 아주 많았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련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조련해 가신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도 부르시고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한 믿음의 종으로 이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읽었는데, 창세기 15장은 성경이 66권 전체 1189장인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창세기 15장.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대등한 사람들끼리, 대등한 존재끼리 언약 맺는 거 이상할 거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 맺는 거, 서원하는 거, 그거 이상할 거 없어요. 하등 이상할 게 없죠. 부족한 게 많고 요구가 많은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을 맺으신다, 이건 아무래도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뭐가 아쉬우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믿지는 장사를 하실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피조물 인간과 약조를 맺으시는가? 오늘 그 전능한 하나님이 인간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하나는 너와 내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또 하나는 네가 지금 나그네로 들어와 사는 이 땅 가나안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신다. 하나는 땅, 하나는 자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면 좋은 얘기 하시면, 믿음의 사람이면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시큰둥해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 이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늙어가는데, 그리고 내 아내도 늙어가는데, 나는 지금 100살이 돼가는데, 내 아내는 90살이 돼가는데 90 넘은 할머니가 무슨 아기를 뵙니까? 이미 몸에서 경수가 그치고 지금 몸이 늙은 나무 토막처럼 되어가는데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니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으면 이거 지식인데, 그 하나님이 내게도 주시리라 이렇게 믿어지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시큰둥한 건 당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내 계획이 있어요. 엘리에셀 삼아야 되겠다. 그래, 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니 받은 걸로 여기자. 하나님 이해합니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인 거죠. 땅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땅 주인이 아니고 나그네거든요, 나그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가야 될 그런 나그네.
근데 하나님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가나안을 주겠다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봐요. 응? 그러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의 이 대답에는 불신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서운함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많은 부분 욕심도 녹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에게 분명한 것을 지금 약속받고 싶은 마음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시고 3년 된 암소와 3년 된 거 암염소와 3년 된 거 순양, 소, 염소, 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새끼를 가져와라. 하나님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하나님 나에게 땅을 주시겠다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물을 준비해서 갖고 와라. 이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브라함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싸 이랬을 것 같아요. 아싸 이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뭐 아싸 이런 건 없지만은 대박나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아싸 이런. 이건 뭐지? 하나님의 이런 반응? 좀 낯선데? 내가 별뜻 없이 툭 던진 건데 하나님 예상 밖으로 심각하게 나오시네? 하나님 지금 내게 완전한 예물을 요구하고 있어. 3년 된 재물. 이건 짐승 중에서 최상품의 가치가 있는 짐승이 아닌가? 하나님 나에게 뭘 주려고 그럽니까?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했더니 하나님이 재물을 가져오라 했단 말이야. 이건 좋은 징조야. 이건 나쁘지 않아. 이참에 하나님을 확실하게 올가매고 좀 사인을 좀 받아둬야겠다. 나중에 딴 말씀 못하도록 좀 분명히 해야 되겠어. 아브라함은 기뻤을 거예요. 재물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거든요. 그래놓고 아브라함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재물을 가져다 놓고 그 중간을 쪼개요. 그리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않았다. 재물을 쪼갰다. 이 아브라함의 행위가 뭐냐 하면 지금 아브라함은요 계약서를 작성한 거예요. 계약서. 옛날 중동 사람들은 서로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의 몸통 가운데를 가르고 징표로 삼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암소를 어떻게 자르느냐? 머리서부터 정확하게 반을 가르는 거예요. 끔찍한 얘기죠. 소도 양도 정수리서부터 발바닥까지를 정확하게 반을 가려놓고 양쪽에 딱 벌려놓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에 그런 풍속이 있대요. 그러면 한 30분 지나면 이 소와 양과 염소에서 흐르는 피가 그 가운데로 흥건하게 모이겠죠. 이걸 계약 당사자 둘이서 손잡고 거기를 건너갔다 오는 겁니다. 가는 건 죽음이고 오는 건 탄생입니다. 뭐를 의미하는 거냐? 만일에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언약을 파기하게 되면 그에게는 쪼개진 재물과 같은 저주가 더 씌우게 될 거다 하는 이 묵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과 나를 언약의 끈으로 묶기 위해서 먼저 당신과 나 사이에 짐승을 놓고 그걸 반으로 쪼개놓는 이 의식을 행했던 겁니다. 이건 사람의 법이에요. 사람의 법.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계약서를 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눈을 씻고 보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약속 맺자, 계약서 갖고 와라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사람의 풍습대로 재물을 쪼개는 거는 이건 뭐지요? 이거?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가져오라 했지 재물을 쪼개놓으라고 했습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 떡 줄 사람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 마신다라고 한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위를 뭐라 한다? 오바한다고 한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위를 뭐라 한다? 너무 나갔다고 한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위를 뭐라 한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교도의 믿음이 꽉 차 있는 걸 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손을 잡고 그 재물 사이를 하나님과 지나갈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잠깐 침묵해요. 11절과 12절 사이에 흐르는 침묵의 시간이 여러분 눈에 보이셔야 돼요. 11절에는 낮이에요. 낮.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을 잘 섞으셨어요. 땅에 관한 얘기도 하시고 자손에 관한 얘기도 하시고 분위기 좋게 가다가 아브라함이 재물을 쪼개놓고 있는 순간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이건 뭐냐?
예상치 못한 아브라함의 반응에 하나님이 살짝 당황하신 걸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이 뜻하는 바를 하나님이 아시고, 이놈을 이거 어쩌지? 하나님이 잠깐 고민하시면서 교육 들어가시기 전에 잠깐 침묵하시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11절과 12절 사이에 하나님의 침묵에 오늘 메시지가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들떠있는 아브라함을 잠재우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어느 생각의 한 축을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깊은 잠을 자게 하셨어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다. 여기서 깊은 잠은 아담을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 만들 때, 그때 아담이 잤던 깊은 잠, 요나서 1장 15절에 나와 있는 요나가 뱀이 선창에 들어가서 깊이 잠잤을 때 그 잠, 깊은 잠, 이 잠은 누가 재우는 잠이냐면요, 하나님이 재우시는 잠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장면을 기대했겠죠. 이제 곧 하나님이 임재하사 나와 함께 버려놓은 재물 사이를 지날 거야.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거야. 이 모든 재물을 다 불사르게 되겠지. 근데 하나님은 오시지 않고 벌려놓은 재물의 피냄새를 맡고 시체 청소부 솔개놈들이 내려와갖고 이 고기를 뜯어먹으려고 하니, 이 재물이 어떤 재물인데, 이거 아주 비싼 미끼인데, 이거 하나님이 덥석 물으셔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무시고 나에게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주셔야 되는데, 이 솔개놈들이 온단 말이에요. 솔개, 저리 가, 너희들 저리 가. 이러다가 피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잠을 잔 거예요. 피곤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를 깊은 잠에, 초자연적인 깊은 잠으로 잠에 빠지게 하시고, 그리고 큰 흑암, 그리고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겠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자는 사람이 두려움 느낀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자는 사람이 두려움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가위 눌리는 거일 수도 있지. 그런 게 있었네요. 근데 자면서 막 깊은, 막 꼼짝 못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이건 육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재우셨어요, 깨우셨어요? 재우셨다고 보여져요, 깨우셨다고 보여져요? 잠자는 건 자는 거예요, 재우신 거예요.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건 하나님이 깨우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깨우셨다고 믿어져요. 아브라함의 육신은 잠재우셨지만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깨우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육신으로는 깊은 잠을 자고 있지만 영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여호와 경외의 마음을 갖는 누미노제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훨씬 더 선명한 방식으로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거죠. 하나님이 혼잣말 하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깊은 잠, 큰 흑암, 두려움,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뭔가 결정적인 일을 행하실 때 배경으로 깔리는 징조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을 재우셨으나 깨우실 하나님, 육신으로는 재우셨으나 영으로는 깨우실 하나님이 이제부터 하는 말씀과 이제부터 하는 행동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하는 방식대로 언약 맺기 판을 벌이려 하는 아브라함의 행동이 하나님은 무례하다고 느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받아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행동에 이교도의 믿음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아직 영적으로 어두워서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의 행동을 보자면 뭐냐면, 하나님, 만일에 당신이 내게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땅과 아들을 주지 않는다면 당신이 쪼개진 재물과 같은 신세가 될 것입니다. 이건
폭력적인 메시지를 하나님께 보이고 있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 가질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잠깐 침묵하시고 11절과 12절 사이에 하나님은 긴 침묵이 있으신 후에 아브라함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시간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의 시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게 될 거지만, 그래서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그 땅에서 나오겠지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7절에서는 이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시겠다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땅을 누가 받느냐? 아브라함이 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는데 그것도 400년 고생 당하고 난 후에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소유주가 될 말씀을 하시고 그 자손들에게 노예살이의 고생을 시키겠다고 하는 불길한 운명을 선포하시는가? 여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판을 벌려놓고 재물의 몸통을 갈라놓고 앉아있는 아브라함, 이건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다. 너 이 모습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너에게 땅을 줘서는 안 되겠구나. 너에게 땅을 주면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겠구나. 내가 주려고 하는 땅과 네가 생각하는 땅 사이에 엄청난 갭이 있구나.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 내 백성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 이 땅에 엘리멜렉이 사는 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거나 별반 다를 게 없겠구나. 교육 국면. 남의 땅에서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며 주인됨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나는 너에게 땅 주인이 되게 할 수가 없어 하는 하나님의 교육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미 늑대가 있는데 어미 늑대가 배가 아프고 난 다음에 새끼를 출산해야 되는데 어떤 과학자가 실험을 해봤대요. 마취를 하고 잠든 후에 제왕절개로 늑대를 꺼냈대, 새끼를요. 그랬더니 늑대가 몸을 푼 후에 어미가 새끼를 잡아먹더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그냥 주시지 않고 땅 없는 백성의 서름살이를 먼저 겪게 하신 것이 바로 이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땅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땅은 구미가 당기는 내 재산이 아닙니다. 땅은 내가 소유할 수 없어요.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땅은 소유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그 땅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믿어지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에 살면서 그 땅을 비록 내 것으로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썩어지는 미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고 영향력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땅을 지배하고 그 땅을 정복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소유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약서 받아내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런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땅을 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 이건 또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약을 받아내려고 재물을 벌려놓았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혼자 아브라함은 잠들게 해놓고. 이건 또 뭐죠?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은 솔로몬 때 가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을 두고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에서
야, 이건 분명해. 이건 신실한 내 약속이야. 내가 원래 맹세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맹세로 이 약속을 하시는데 무엇을 걸고 하시느냐?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니. 이거를 제가 정말 이런 표현하는 거, 제가 점잖은 사람이라 이런 표현 잘 안 하는 거 아시지만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이 언약에 당신의 모가지를 거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 믿어지세요? 이 반응이 지금 시큰둥하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걸고 하신 약속이 뭐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6장 13절 14절에서 하신 말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고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거다. 우리는 믿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에 당신의 뭐를 걸었다고요? 당신의 존재를 거셨다고. 당신의 존재를. 사람은 신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이 깨났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그 가운데를 걸어갔다면 얘기가 어떻게 달라질까? 아브라함하고 함께 걸어갔으면, 권사님, 하나님이 권사님하고 같이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어길 것 같아요? 권사님이 어길 것 같아요? 누가 더 신실해요? 하나님이 신실해요? 권사님이 신실해요? 대답하세요. 권사님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길 것 같아요? 불신실한 내가 어길 것 같아요? 어기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긴 사람 쪼개져야 돼. 쪼개져야 돼. 그럼 하나님이 쪼개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쪼개져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쪼개셨어요? 안 쪼개셨어요? 쪼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쪼개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랑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 대강절 셋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그 횃불 사이를 지나가신 하나님이 내 약속은 영원히 변개치 않는다고 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결정판입니다. 여러분, 뭐를 줄 수가 있겠어요? 아들을 주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그 횃불 사이를 지나가신 하나님. 아브라함하고 만약에 지나갔으면 우리는 10번, 1000번, 100번, 10,000번도 죽었어야지.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함을 두시고 그 가운데를 홀로 지나셨어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죠. 신앙생활에게서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참 더디구나. 하나님 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좀 나에게 응답해 주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건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신 건가? 아니면 내가 신실하지 않은 건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 속에 이교도 같은 믿음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큰 흑암으로 덮으시고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리게 하시고 꼼짝달싹 못하게 영적인 영혼의 깊은 밤으로 몰아넣으실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귀를 활짝 열고 여러분의 귀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너 이 상황에서 소망을 붙들어야 한다. 너의 마음의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아야 한다. 그리고 너는 신뢰해야 한다. 나는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거다. 내가 나의 신실함을 두고 맹세한다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우리에겐 바로 그 순간에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인 거거든요. 흑암과 어둠이 몰려오고 정말 육신이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큰 두려움이 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신새벽이 밝아오는 것이거든요. 내가 속히 너에게 이 말이라. 내가 너의 곧 질병을 고쳐주마. 내가 너의 기업을 다시 일으켜 주리라. 내가 너의 자녀를 끝까지 붙들어 주겠다. 너의 가족을 하나님 나라로 내가 인과기도 시켜주시겠다. 이 약속을 여러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복주고 복주비어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지지 않는 순간과 소망할 수 없는 순간에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번 성탄이 그런 절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미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복 준다고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를 교회 데리고 나와 같이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주여 언제입니까? 왜 이렇게 더딥니까?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언제나 신원해 주실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지금 희미해져 가는 만약에 그때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 들려준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분들,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은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좀 작정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내게 무슨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들려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투정 부려보세요. 괜찮습니다. 생떼를 써도 괜찮아요. 왜냐? 엎어져도 지금 하나님 전에 엎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밉다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압니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설교하셨어요. 근데 내가 좀 알아들을 수 있게 나에게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려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대강절의 절기에 여러분에게 약속과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이 땅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이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망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이 찬송 부르시면서 믿음을 발동시키시기를 바라고, 이 성탄의 시기에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계시, 그 신실하신 약속의 결정판을 보면서 주여 내 꿈에 보여주셨던 그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옵소서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흥의 전후로 우리 교회에 유난히 몸이 아프시고 어려운 일 당하시는 분이 많은 건데,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담임 목사 기도가 부족해서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는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속히 나음을 얻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준다.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하게 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너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룬 내가 반드시 이를 완수한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490장.